어쩌면 오늘 설교는 조금은 완벽하지 못하여 누군가 논리적으로 조금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설교 또한 언제인가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서 완벽한 논리로 설교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단순히 유재명 목사로 인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아멘이죠. 지난번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유대인 초청 복음 컨퍼런스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및 강의 가운데 충돌을 일으켜 강의를 듣던 유대인 목사님들 몇 분이 강의실을 뛰쳐 나가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강의 내지는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있어졌던 복음 컨퍼런스는 그만 그렇게 끝내야 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충돌을 일으켰던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신들의 조상인가? 그렇다.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된다. 복음적으로. 그래, 혈통적으로는 당신이 선민이요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하지만 복음 시대에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당신들이야말로 이방인이라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선민 사상에 여전히 길들여져 있는 가운데 자신들이 이방인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것이고 당신들이 이방인이라는 소리에 충돌을 그만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다가 강의를 듣다가 이런 정도의 충돌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있었다면 그 충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가운데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스데반 같은 평신도들이 전도자로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기만 했던 제자들 또한 완전히 달라져 복음을 힘차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외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충돌이었습니다. 그래, 베드로의 설교 앞에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복음의 도전 앞에 하루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형식의 설교인 스데반의 설교 앞에, 스데반의 전도 앞에 사람들은 어찌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는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문제는 저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꼬는 같았지만 그 충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은 것입니다. 혹시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신천지에서 훈련시킨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앞에 논리가 따지면 신천지는 귀를 막는 게 아닙니다. 막아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같은 설교 앞에 충돌이 일어났지만 한 무리는 회개하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다른 한 무리는 충돌을 던진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순교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 안에서 충돌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닐 때는 선지자들의 뺨을 때렸고 수염을 뽑았고 등짝을 때렸습니다. 돌을 던졌고 말입니다. 그래 선지자들이 그 진리를 양보하여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사람들과도 그 어떤 논리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진리는 진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성탄 앞에도 이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 헤롯 왕에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데, 메시아가 났다는데 문제는 그 메시아가 왕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질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등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왕으로 왔다는 소리에 놀라고 놀란 가운데 박사들을 속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메시아가 왕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자신 외에는 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에 왕은 둘이고 셋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은 언제나 하나여야 했습니다. 그 헤롯이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가 왕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가운데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를 설교하면서 두 이름으로 와야 했던 이유를 보았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었으니
그 이름들 안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깨져버린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들과 임마누엘 하실 수 없었으니 바로 저들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문제였으니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의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들을 용서하고 임마누엘 하셨으니,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자, 그런데 두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나라에 두 왕이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해한 헤롯의 안타까움입니다. 오래전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어느 한 단락에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는, 내 삶에는 정권교체가 있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왕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했었는데, 율법이 나를 지배했었는데 복음이 오면서 주인이 바뀌었으니 이것이 정권교체라고 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하니 바로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왕으로서의 직임은 통치, 다스림입니다. 왕은 그 한 나라의 왕입니다. 통치 영역입니다. 성탄으로 오신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심입니다. 죄가 다스리고 사망이 다스리던 그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사 충돌을 일으키고 거대한 싸움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던 죄가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혼이 났다 하여 백성들을 그냥 놓아줍니까? 아니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병거를 타고 다시 백성들을 잡아 끌고 오겠다고, 자신의 권한에 두겠다고, 자신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두겠다고 끌고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의 거대한 싸움은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 두 왕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번에 우리
우리 교역자들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일본의 기독교가 정착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늘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들의 성향 때문일까? 도대체 왜일까? 이번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조금 피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7시에 우동 한 그릇 먹이고 이렇게 순교지도 다니고 또 이렇게 또 살짝 구경시키고 또 그런 데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또 저녁이면 갔다 와서 밤 10시 40분까지 세미나하고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아무리 주들이 피곤해도 나보다 더 피곤하겠어. 근데 참 좋았죠. 그 세미나 중에 한 일본 선교사님 통해서 특강을 듣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시죠? 일본에는 그 높은 하늘의 일본을 향하여 거대한 영적 어둠에 덮여 있다고 말입니다. 그 거대한 영적 어둠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만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절한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그 어둠이 무엇일까? 제 눈에는 보였어요. 저들은 그 어둠을 말하면서 그 어둠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 일본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일본 정부는 외형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면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일까? 불교나 다른 종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장려를 하는데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예수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한 종교로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물리쳐 그리고 진리가 진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신사가 무엇입니까? 정신적 문화죠. 천황 숭배 사상입니다. 일본에는 살아있는 신이 있으니 그 천황을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이어서 신이 아니라, 여기 신은 나이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어서 신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 가운데 통치 개념으로 천황이 신격화된 것입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도 천황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 있어서 천황 사상은 일본의 정신이요, 일본의 근본이요, 근간입니다. 일본에서 천황제도가 무너지면 그동안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던 일본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같은 문제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만약에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일본의 전쟁 주범인 천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의 신 아닌 신은 절대로 사람 앞에서 잘못을 인정할 수 없으니 신은 절대로 잘못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 집안의 둥지를 들고 있는 아내, 여러분의 메시아들이 절대로 잘못한 적이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마눌님들, 그저 살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감사해야 한다고 감히 살아가는 이 마눌님들,
무조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은 국가주의를 형성하는, 다른 말로 하면 군국주의입니다. 그 천황 문화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또 드리면 일본의 천황은 일본의 많은 우상들의 대표적 신적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왕은 하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용납하는 이유는 부처님은 왕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종교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이지만 예수님은 왕으로입니다. 천황을 정신적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일본이 기독교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성경 뚜껑을 딱 열어 제일 먼저 나오는 십계명이 천황제도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십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려 하니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일본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을 빼야 됩니까? 이것이 충돌입니다. 이 10계명을 근거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우리나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본은 종교의 자유라는 차원에서는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 정부가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이짐에 홀대하는 이유입니다. 석가모니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었기에 역사적으로 일본 정부가 불교는 장려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들으셨죠? 오사카시 전체가 아니라 우리 숙소가 머물던 지역, 우리 숙소가 있던 지역, 우리로 말하면 안산시 단원구 뭐 이런 구입니다. 이 한 구에만 절이 250개 있고, 그것도 작은 절이 아니라 250개 가운데 가장 큰 절은 불국사보다 더 큰 절이라 합니다. 불교 문화는 일본인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사카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나라, 백제인들이 끌려가고 이주한 곳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세웠던 도시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그곳에 가서 1300년 된 목조 건물로 된 절을 보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불상을 보았습니다. 꼭 조성광 목사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웃었는데 거의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면 거의 닮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13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까? 전쟁 중에 절이 소실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다시 재건하여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수년째 자료를 찾아 복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종교라 할 수 있는 신사도 보존되어 있으니 700년 된 신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절들이나 신사들이 대표적 관광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는, 이렇게 절은 잘 보존하여 정부에서 장려하여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교회 관련 역사는 외면합니다. 그 이유를 서툴지만 일본의 기독교 역사 배경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 보십시오, 1549년 포르투갈 자비에르라는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본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기독교의 복음이 당시 1549년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황상이지 역사적 자료로 분명하게 증거를 댈 수 있지는 못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일본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유대교 문화가 전파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혹시 그 이야기 아세요?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나만 알고 있나? 도마가. 그래서 그 역사적 자료를, 대구를 중심으로 그걸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사적 자료는 없지만 정황상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서기 700년대에 처음 신사가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그 신사가 지금 1300년 된 것인데, 놀랍게도 그 신사가 구약의 성막 구조와 같은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모든 신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의 사당 문은 다 빨강 문입니다. 출애굽 6월절 문설주에 보혈을 발랐던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사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막에서, 성전에서 번제단을 거쳐 손을 씻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몇 번 들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이 팬티도 아니고 끈으로 묶고 씨름하는 거 있습니다. 팬티도 아닙니다. 끈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어디가 어딘가 잘 모르는 그 스모라고 하는, 그 중에 그 양쪽 그 거대한 몸집들의 스모 선수가 땅에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가운데 부채에서 그 중간에서 부채 하나 같은 걸 듣고 심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쥐들도 모르고 하는 놈도 모릅니다. 근데 흘러왔습니다, 역사. 그게 히브리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까봐 논리적으로 좀 빈약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은 아시아의 유럽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지도를 펼쳐보면 기독교 문화가 아닌데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질서를 지키는 민족은 없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가, 인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특별한 민족이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지? 불교 문화, 그 외에 어떤 우상 문화에서도 어떤 선지국형 정신적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아시아 여부 유럽이라고 하는데 왜일까? 바로 일찍이 유대 문화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49년도에 처음 들어오면서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적 배경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식사하러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으면 일본 사람들은 꼭 거꾸로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나가기 좋게. 우리는 그냥 막 뛰어 들어가서 이쪽 신발은 여기 있고 좌측 신발은 좌측에 있고 막 우리는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장가하게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도 다 그냥 들어갔는데 임재희 목사만 주머니대로 벗어놓고 들어가서 다시 놔라 이렇게. 일본 와서는 일본스럽게 해야 된다. 일본은 왜 그렇게 신발을 이렇게 거꾸로 잘 뒀는 줄 아세요? 내가 알았습니다. 하도 지진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으니까 나가기 좋게 준비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지진 안 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싫을 때마다 내 신발 어디 갔냐고 찾아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죠. 자, 신사의 사당 안에는 거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합니다. 그 거울은 태양을 의미하는데 그 태양은 일본의 신격과 된 천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사를 통해 바로 일본의 유대 문화가 전파되지 않았나. 자, 그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오니 일본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1549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당시 여러 영주들이 복음을 영접했으니 당시 일본은 통일 일본이 아니라 열나라 형식의 부족 국가였습니다. 당시 그 여러 부족 중에 가장 세력이 강했던 오디아 노무나가, 이름도 지랄 같습니다. 그 오디아 노무나가가 복음에 우회적이면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힘 있는 영주가 복음을 받으니 당시 근처에 있던 영주들 그리고 많은 천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 1500년대 말 1600년대 초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죠. 어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쉽게 풍신수길이 열 나라를 통일하게 되면서 통일 일본이 됩니다. 풍신수길은 천민으로 오디아 노무가나의 영주의 신발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던 신하였는데 머리가 영리하여, 우리로 말하면 쿠테카, 주인을 죽이고 영주가 되면서 일본 전역에 있는 열 나라를 통일시켜 일본의 영웅이 됩니다. 이 통일전쟁을 하면서 당시 영주들을 다 죽였는데 대부분 영주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당시 통일전쟁을 하던 풍신수길은 죽여야 할 영주들과 기독교를 동일화시킨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없애기 위하여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으니 바로 이렇게 해서 1600년대에 일본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250년의 박해 시대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잘 들어요? 하여튼 뭐 다 외우지는 못해도 우리 목사님 많이 공부했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배경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박해 시대는 250년입니다. 250년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발립니다. 풍신수길은 일본을 통일시킨 후에 2년 후에 암살을 당하니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암살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한 풍신수길에 이어 기독교를 정면 도전하여 250년간 핍박하니 그들을 바로 일본의 네로라 하니
250년간 이 박해 기간의 순교자가 30만에서 50만이 나왔다 하는데 심지어는 100만까지 보기도 합니다. 일본 일반 역사에는 37만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박해 시대에 일본이 신앙을 지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풍신수길 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호 담당제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5가정을 묶어서 이 5가정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면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마치 삼족을 멸하듯이. 나중에 공산주의 또는 북한에서 5호 담당제가 있어서 한 사람만 사상이 이상하면 나머지 다 죽이는, 이것이 바로 일본의 집단화, 사회주의 집단화입니다. 뭉치게 만드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자, 바로 이러한 박해 시대에 꾸미의 사건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형상 그림을 두고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거기서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대못을 박아. 이 길을 선택하든 저 길을 선택하든 하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나라 신사참배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앞에 베니어의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여기를 걸어가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의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김창대 목사님이 나가사키에 다녀오셨다 소리 들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그 순교자 한 50명 이상을 순교했던 그 순교비 앞에 우리가 갔다 왔었는데 그곳을 그 27명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줄로 다 달아서 이렇게 온 순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이렇게 죽입니다. 5호 담당자 나오면 당신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귀를 뚫고 코를 뚫고 줄로 이렇게 달아 이렇게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김창대 목사님은 26구의 그 순교자 형상을 이렇게 보았다고, 이렇게 나가사키에서 보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나가사키에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나가사키 그 지역에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순교 기념 성당이 들어서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250년간 긴 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박해 시대가 풀린 것을 모르고 산에서 박해 시대를 견디니 거의 300년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 역사적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으면 걸리니까 앞에는 부처님인데 뒤에는 십자가여서 낮에는 부처님을 놓아둬서 누구든지 이곳이 부처님을 숭배하는구나 하고는 저녁이면 이것을 돌려놓고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눈물로 예배했던 이야기들은 사실은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 250년 후에 일본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흑암이 덮여지니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기독교를 믿으면 죽임을 당한다, 한 사람만 믿으면 5가정이 죽는다고 하는 문화가 잠재되면서 바로 예수를 믿어도 몰래 묻는 문화가 생깁니다. 부모가 믿어도 자식 몰래, 배우자가 믿어도 배우자 몰래. 자, 아마 우리 이강욱 장로님은 잘 아실 텐데 일본은 이지메 문화가 있으니 소위 왕따 문화입니다. 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는 어른들도 이지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 학교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딱 뭉치면 이 안에 누가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학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마저도, 부모들마저도 그런 이지메 문화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정도는 가볍게 여깁니다. 자,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불교는 1300년 된 절, 한 지역에 250개의 절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그렇게 큰 절이 있어도 장려, 이렇게 장려하고. 그런데 딱 하나, 일본 정부는 모든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이지매시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역사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순교자 기념관에 갔다 왔는데, 처음에 우리가 일본 가자마자 제일 먼저 순교자 기념관에 가자 해가지고 일본의 순교자 기념관을 갔는데, 나는 그 기념관이 적어도 우리 비전센터만이라도 할 줄 알았지만, 죄송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컨테이너 박스 정도? 그저 그 정도로 없앨 수 없어서 놓았던, 그리고 누구도 그곳에 그것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지 않으니 일본인들도 모르는, 우리가 순교비, 일본에 가면 귀무돔, 코무돔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목을 잘라가면 목을 몇 개 깎았느냐에 따라서 영주들이 땅을 주고 이런 포상을 했는데, 이놈들이 이제 목을 너무 많이 죽여서 갖고 가기 힘드니까 코를 잘라가고 귀를 잘라간 거예요. 그 귀무덤, 코무덤이 크게 있어. 제가 처음에 그 속에 갔을 때 귀가 15만 개 있다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일본을 한번 욕하고 설교를 계속할까? 불쌍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순교비가 있어서 우리 찾아갔는데, 우리 그 중앙분리대에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거기에 하나 세워놨어요. 누구도 지나가면 돌덩이인 줄 알지 순교비인 줄 몰라요. 이걸 선교사님이 이곳이 그곳입니다 말할 때 그냥 눈물이 나고, 그 앞에 강에서 50명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눈물이 날 뿐이지, 일본 정부는 기독교 문화를 스스로 없어질 때까지 이심해십니다. 일본 정부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스스로 소멸되기를 원하면서 이지매시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테러와 같은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 전체가 믿게 되면 몰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가족 문화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일본은 집단주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 무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일본의 그 무덤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우리도 옆에다 좀 무덤 하나 할까 했었어요. 근데 이 지역 문화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일본은 마을 안에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설계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배수 시설들 잘 돼 있어 가지고 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유골함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나머지는 뿌리고 뼈가루 한 주먹을 여기다 갖다 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거기에다 누구 유골함 이렇게 유골 이렇게 명패만 쓰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이쪽에다 무덤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저도 나중에 죽으면 여기에 이렇게 뿌려지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 막 이제 뭐라고 할까봐 말은 못하고 그랬지만, 일본은 그랬다. 자, 근데 일본은 우상 문화일수록 그 죽음 문화에 대해서, 그 무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 알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가족 묘에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 안내해 줬던, 운전해 줬던 카이라고 하는 일본 형제는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여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고, 섬기는 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섬겨줬던 권호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무덤의 한쪽 구석에, 강대상보다 좀 작아요. 한 반절만한데 무덤을 만들어서, 교회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 다 들어가자고. 그래서 권옥석 선교사님이 나부터 이리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교인들에게 우리 함께 그곳에 들어가자, 목사님과 함께. 그랬을 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그래서 편안해했다는 거야. 나 갈 곳이 생겼다고. 지금도 일본은 예수를 믿으면 이지매를 당하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야? 왕의 문화,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는 충돌을 일으키죠. 일본 문화가, 일본 정신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왕으로가 아니라 종교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일본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십계명도 포기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음에 충돌, 그 일로 인하여 일본 정부가 바로 기독교를 이지매시키는 이유, 그리고 그 거대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지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신용진 집사님 이해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이해를 하면 좋을 것이다 싶은 것입니다. 일본의 사유주의, 일본은 약간은 사유주의거든요. 국가주의이면서 공산주의. 저들은 유물론 사상으로, 무신론주의자들인 저들은 신을 거부합니다. 공산주의들마저도 절은 그냥 줘도 기독교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내가 과거에 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불교만 하나 더 다니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됩니다. 들어오면 도기현을 흔들어 버립니다. 유재명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제 왕으로 오신 메시아였던 직임, 왕으로서의 직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크게, 우리 괜히 쓰잘데기 없이 일본 얘기하면서 좀 느낌만 이상해졌지만, 그래도 하자 힘을 내서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 여러분이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영접되어졌습니까? 놀랍게도 그분은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 없이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헤롯은 충격이었습니다. 왕이 둘일 수 없으니 박사들을 속여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헤롯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안에 왕노릇 하던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정권 교체죠. 사망에서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죄와 사망에 대한해서 왕노릇했으니 그 죄가 음란의 옷을 입고, 쾌락의 옷을 입고, 습관의 옷을 입고, 상식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보기에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원하는 나는 결국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바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도 문제 없었지만 왕이신 예수가 오시니 달라져야 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일본 정부가 두려워하고 헤롯이 두려워하는데 일본 정부나 헤롯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과거의 습관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품기에 두려워합니다. 너무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할까? 진리는 내 안에서 타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과거의 삶의 욕심을 가지고 믿어주면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종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둥지를 들기 때문입니다. 네가 원하는 너가 아니라 네가 주인인 너가 아니라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가 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만 소동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음란의 옷을 입고 쾌락의 옷을 입고 욕심의 옷을 입고 성공주의의 옷을 입고 몸부림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안에서 예수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그저 예수는 내 몸의 한쪽 구석에 내 삶의 한쪽 구석에 둥지를 들고 있는 정도로 기독교인이고 싶지 하지만 아닙니다. 처음 성탄의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네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형식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는 내 삶의 왕이고 있는가? 내 안에서 왕이고 있는가? 웃자 하면은 안 하는가? 예수는 오늘 또 내 삶의 왕이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의 부분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는 그 예수를 정말 왕으로, 정말 나는 나를 내려놓고 수없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 내려놓고 왕이고 있는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일본 오사카에 가서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 50년째 3대가 하고 있는 유명한 우동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한 집인 줄 모르고 갔었습니다. 근데 한국식으로 24시간을 하는 우동집이었는데 3대가 하니 어차피 잠이 없는 할매들이 와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우동을 먹으러 갔는데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그 시간에 그 할매들이 그릇에 소금을 이렇게 4개인가 담아서 이렇게 귀신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밖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름날에 그랬나요? 찰밥하고 이렇게 나무라고 담아서 이렇게 내놓는 거? 군사님들 보름날이었어요? 동짓날이었어요? 동짓날은 팥죽 뿌리고 나만 아나? 근데 그래 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다 자연스러운데 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일까? 시간적인 면일까? 우상은 그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데 기독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와야 되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를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번 주간에 목사님보다 교회에 더 많이 왔어요. 너는 죄가 많으니까 많이 와야 되고. 자, 그래서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 이유는 그 우상은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 앞에서도 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마음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양반이 오실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냥 왕이 아니라 거룩의 왕입니다. 우리하고는 체질이 안 맞습니다. 적당히 좀 죄도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 우리에게 광채를 비추니 말씀이 올 때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주님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결국 씨름하여 아멘 합시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합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이게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전부인데 나는 너에게 전부이고 있니? 나는 너에게 왕이니? 어떠합니까? 지난 주간 저는 금요일 설교하는 가운데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독교의 능력은 은사적인 데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은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누가 통변을 하고 설교를 잘하면 교회를 키우면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거룩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게 능력입니다. 설교 아무리 잘해도 과거의 습관, 죄에 나를 내놓는다면 불쌍한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거룩입니다. 성령의 가장 기본적 본질은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성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나를 이겨내는 것이니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날마다 죽노라 해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가 왕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그게 안 되어서 미칠 뻔했습니다. 결국은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정권 교체된 예수를 왕으로, 비로소 왕이 왕되게 하심이니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았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다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이런 진리를 이렇게 함께 묵상하며 이러할 때마다 사실 저는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이러고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되었지.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복음은 내 안에 와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나를 내려놓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귀한 이 밤에 여러분 아멘 합시다. 능력 받읍시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드리워진 어둠을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 먼저 내 안에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과거의 습관, 혹시 여러분 씨름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세상적 문화가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 세상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니다.